책 나왔나요? 궁금해요. 저는 약간 유니크한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짠. 제 손이 좀 길고 큰 편이긴 한데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들고 다닐 때 부담이 되지 않는 이번 책을 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고난과 아픔의 시간을 살아갈 때 시간이 약이야.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거야 라고 흔히 이야기하지만 과연 그게 답일까? 저는 그게 답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보내는 이 시간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저는 문제를 전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다 라고 하는 말이 제게는 참 많은 경우에 답이 되어줬거든요. 그 답이 되어준 그 시간 속에서 관계와 문제와 상황들, 시간들 속에서 제가 내 마음에 하나하나씩 지도를 그려간 시간, 지도를 그려간 글들로 이 책을 만들었어요. 책을 되게 많이 사는 편인데 이사를 가거나 정리를 하거나 하면요, 이번에 이사할 때도 책을 거의 500권 정도를 처분했거든요. 그리고 한번 정리를 할 때마다 거의 한 100권, 200권 이렇게 처분하고 나면은 지금 제 뒤에 흐릿하게 남아있는 책들이 그나마 살아남은 책들인 거죠. 근데 이 책들은 이 책들 중에는 미처 제가 읽지 않았지만 나중에 시간이 나면 꼭 보고 싶다라는 책이 있고요. 또 그 중에는 제가 읽고 너무 좋아서 가지고 있는 책들이 있고, 또 어떤 책들은 내가 고민될 때마다, 갈등할 때마다, 문제 앞에 있을 때마다 찾아서 답을 얻고 싶어 하는 책들도 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내 마음의 지도를 그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간을 걷다라는 책이 저 스스로가 지도를 찾기 위해서 내가 갈등하고 고민했었던 그 시간 속에서 써내려간 글들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겐 또 마음의 지도가 되어주진 않을까. 그래서 이 책을 한 장 한 장을 내 시간을, 내 인생을 고민하듯 그렇게 읽어 나가시면 누군가에게는 작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는 분이 차 안에서 듣고 싶어서 녹음해서 저한테 들려줬는데 제가 그 녹음한 걸 쭉 들었는데 좋았어요. 좋아서 이 시간을 기억해낼 수 있다면 탈북자 대안학교인 여명학교의 졸업사진을 촬영하기로 한 날입니다. 갑자기 비가 내려서 예상했던 야외 촬영 진행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실내에서 촬영하기 위한 장비를 고심하고 있는데 내 앞에서 조잘거리며 이야기하던 온유가 말했습니다. 지금 아빠는 내 말을 듣고 있지 않고 건성으로만 대답하는 것 같아. 마음을 들켜버려서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 마음을 아느냐고 이야기해보지만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진심은 이렇게 일상 속에서 새어나옵니다. 이사를 하고 가장 먼저 알아본 일이 온유가 다닐 피아노 학원이었습니다. 등록하고 며칠이 지나서 학원이 어땠냐는 질문에 예상하지 못한 답이 돌아왔습니다. 아빠, 그 학원에서 나는 혼나고 싶어. 응? 오늘 학원 아이들이 원장님께 혼났거든.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생각했어. 혼나긴 혼나는데 무섭긴 무서운데 그 가운데 뭐가 있는 것 같은 거야. 사랑의 꾸지람이라 해야 하나? 맞아. 가운데 있는 게 사랑인 것 같아. 그래서 나도 한번 혼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혼나면 어떤 마음이 들까 궁금했거든. 우리는 매일 갈등을 맞닥뜨려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갈등은 필연적이지만 갈등 속에서 말로 대답하지만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아빠의 대답처럼 엄한 표정으로 학원 아이들을 혼내지만 아이에게도 들켜버리는 선생님의 진심처럼 다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감정과 사랑, 진심이 있습니다. 어젯밤 잠자리에 누운 아이들에게 기도해줬더니 온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는 내가 꼭 잠들려고 할 때나 학교 가려고 할 때, 집을 나서려고 할 때 안아주거나 기도해주는 것 같아. 딸 아이가 기억해준 시간이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스치는 순간들이 일상에 가득 쌓이겠죠. 만일 서로에게 갈등이 생겼을 때나 인생의 험난한 풍랑 속에서도 흔들릴 때 이 시간들을 생각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신을 향한 누군가의 애정어린 포옹, 사랑과 기도, 매일의 평범한 일상에 담긴 진심을. 빈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언젠가 주님과의 사귐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신앙 도서를 읽거나 관계와 순종의 훈련 등을 받고, 이와 별개로 나는 빈 공간을 만들면 좋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의식 가득 무언가를 끊임없이 채워두면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만한 빈 공간이 없게 됩니다. 우리 삶의 빈 시간, 빈 공간을 온갖 콘텐츠로 가득 채우게 되면 주님이 내 마음에 두드리실 때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아파요. 오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합니다. 바쁜 일상 속 빈 공간을 열어 주님께 말을 걸어보세요. 평범한 일상의 시간 속에서 주님과 함께 걷는 연습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서툴러도 해야 합니다. 환경과 상황에 밀려 지금은 대세가 된 맞벌이 부부. 그들의 마음 한편에는 아이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이 있습니다. 아이의 마음속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만일 그런 일을 반복한다면 아이들은 부모가 아닌 선물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님은 일하시느라 바빴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학교에 갈 때에도 부모님은 곁에 계시지 않았고, 학교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도 집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1년의 주일을 빼면 명절 이틀만 쉬었습니다. 추석과 설날이 되면 부모님은 친척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다가 오후부터는 부족한 잠을 몰아 주무셨습니다. 어찌 보면 제 삶에 부모님은 부재한 듯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을 의심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세상에 완전한 부모는 없습니다. 비록 실수와 어긋남이 있지만 서툴러도 말하고 보여줘야 합니다. 아이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부모의 진심을 아이가 이해할 만한 눈높이와 언어로 놓고 하는 것은 돈으로 선물을 사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만날 때마다 안아주는 것, 잠든 아이의 이마에 손을 대고 기도하는 것,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것, 사랑을 담은 진심, 사랑을 담은 믿음은 아이의 마음에 쌓이게 됩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이것저것 해보면서 꿈과 재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많은 자기계발서에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부담스러워하는 일, 전혀 재능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에 순종하는 것으로 꿈과 재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꿈이 무엇인지, 제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느낍니다. 부담스러운 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을 때 주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벽돌 하나 올렸구나. 우리가 만들어갈 방주의 기둥이란다. 주님과 만들어갈 우리 인생의 방주를 다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오늘 벽돌 하나를 올릴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